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장 끝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좀 길어요. 7장부터 12장까지 무려 5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나눌 텐데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여지껏 한 장씩 나누었던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처럼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특별히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저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그냥 묶어서 설교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기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다니엘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환상,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해주는 역할이 다니엘이 했던 역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줬고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주었고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해석해 주었어요. 하늘에 속했던 이야기를 이 땅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다니엘은 환상을 직접 보는 자였습니다. 누가 들은 이야기를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받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이 보지 못하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인생을 막 산다는 그런 얘기죠. 정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을 막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았던 환상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을 함께 나눠 봐서 알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3인칭으로 서술합니다. 환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제3자의 시각으로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깨달았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인칭이 바뀝니다. 2절부터 보시면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6절에도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7절에도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8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 11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여러분 이 내가라는 표현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에는 없었던 표현이에요. 내가 봤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주로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3인칭의 시점으로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했다고요.
근데 7장부터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1인칭으로 서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3인칭으로 아십니까? 목사가 해주는, 전달해주는 설교를 듣고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3인칭으로 아는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본 하나님의 비전,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칭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또 다니엘이 이 환상을 체험한 시기를 묵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7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또 8장 1절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난지라. 9장으로 가면 벨사살에서 왕이 다리오로 바뀝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고위직에 계속 총리직에 있었다, 이 말씀을 나눴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과 그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지위만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그대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변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역시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하나님의 친밀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질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뻤지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바뀌어 버립니다. 직장이 바뀌면, 직장 내에서 일이 바빠지면 일이 바빠져서 교회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요. 집만 옮겨서 이사 가도 집이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예전만큼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천지개벽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숙청돼야 정상입니다. 그게 왕조가 바뀔 때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위기가 수도 없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상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주의 깊게 읽어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는 11장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는 하지만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가 반복돼요. 예를 들어 8장을 보시면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16절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설명해 줘요. 이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8장 27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와서 해석해 줬는데도 자기가 못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12장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마지막에도 4절과 5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근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봤던 다니엘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꿈을 보면 다 해석할 수 있었던, 능히 풀 수 있었던 다니엘이었는데 갑자기 7장부터 다니엘은 하나도 몰라요. 환상을 보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스스로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 환상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장 9절을 보면 특히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니엘이 받고 설명까지 천사에게 직접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 환상은 오직 정한 때가 되어야만 풀리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한 때가 되어야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을 때 속 시원한 해석을 기대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기대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나라와 짐승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온갖 설명들, 온갖 비유를, 역사적인 비유를 다 드러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다니엘서를 읽으면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을 뭔가 신령한 목사처럼 보이고, 그런 목사들을 따라가면 뭔가 미래에 끝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이 때가 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 비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그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은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했다고 설교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다, 이런 전단지 붙어있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비밀을 다 풀었다. 여러분, 우린 언제나 주어진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까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까지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깊은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은 그냥 신비로 남겨둬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었다라고 누가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 이만희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7장부터 12장까지를 묶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이거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를, 환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장 한 장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 것을 자꾸 아는 척하면 문제만 생겨요. 아직 그 정한 때가 안 되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 풀어줘야 될 내용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종말의 때에 풀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은요, 다른 성경처럼 성경은 같이 막 여기저기 조합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후서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를 베드로가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쓴 책이 베드로후서예요.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했던 거죠. 여기 말씀 저기 말씀 막 갖다 붙여서 억지로 풀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요,
그냥 모른 채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저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 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근데 그 환상을 읽어보면 너무 어지러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방 같은 나라, 나중에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나라가 나와요. 또 그 중에 작은 불이 나와서 10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작은 10뿔 사이에 작은 불이 나와가지고 뭐 그래요. 이런 환상은 뭐 나라들에 대한 그런 환상인데요. 그 와중에 눈에 뜨는 것이 있는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7장이 끝나요. 곰 같은 나라, 사자 같은 나라 사이에 무슨 뿔이 나와가지고 10뿔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불이 나오는데 막 그렇게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옛적부터 계시니가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것을 보는 장면으로 환상이 끝난다고요.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잘 얘기 못하겠고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여러 강대국들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곰 같은 나라, 사자 같은 나라, 나라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조는 다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만 역사도 바뀌었잖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메데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역사는 계속 바뀌어가고 왕조는 바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다 짐승이에요. 짐승의 나라예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다 짐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8장에서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 역시 나라를 상징하는데 변함없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모양은 바뀌었지만 왕조는 바뀌었지만 본질상 이 나라들이 다 짐승의 나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짐승이 지나가면 또 다른 짐승이 오고 이 짐승이 끝나면 또 다른 짐승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짐승과 같은 나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번 주에도 큰 폭우가 났는데 뉴스에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에?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짐승의 생각들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할 만한 그런 대상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 이 어려운 짐승의 나라를 쭉 나오다가 7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장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조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좌정하십니다. 갑자기 등장했던 사자 같은 나라, 짐승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옛적부터 항상 태초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이 땅에 좌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땅만 보고 있으니까 짐승으로 가득한 거예요. 짐승들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땅만 볼 때는 알지 못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옛적부터 통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짐승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던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이 땅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날뛰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는 항상 계십니다. 이 땅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짐승의 나라도 현실이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저 하늘 위의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을 보고 사느냐, 하늘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짐승의 나라들만 봤을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항상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꿈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언제가 재림의 때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가 판치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에도 환상이 나오고 8장에도 환상이 나오고 10장에도 11장에도 12장에도 나오는데 9장에만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9장 2절을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은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 이 책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자였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체험하고 신비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환상을 좋아하고 신비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환상만 본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결정들을 환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환상은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의 통로가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체험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일상적인 하나님의 체험,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7장과 12장을 읽으면서 9장을 놓치고 넘어가면 안타까운 겁니다. 환상은 절대로 일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환상이 내가 알게 해주신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70년 동안 식민지였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것이 깨지리라, 그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계속 설교하는 다니엘은 시도 때도 없이 시중 일관 결심하는 자였습니다. 계속 결심해요. 젊었을 때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풀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자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다니엘이 또 무엇을 결심합니까?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결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천사가 왔습니다. 근데 9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을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혜로 깨달은 것이었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칠 거다. 이게 뭡니까?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돼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설교자들이 매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급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먼저 해요. 7장과 12장을 설교하려고 7장을 딱 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설교하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월요일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풀리니까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배운 지식을 써먹으려고 해도 안 나왔던,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주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묶어서 설교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묶어서 설교하자라고 결심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기 시작했더니 머리를 스쳐 지나가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 준비가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끙끙 앓고 컴퓨터 앞에서 사는 시간보다 도저히 안 써져서 컴퓨터 끄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 혼자 정정긍긍하며 어떻게 할까 애쓰고 길을 찾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는 덮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비를 해석해주는 해석자였고 전달자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식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주는 번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다니엘은 그것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직접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3인칭으로 서술하지 않고 내가 보니, 내가 만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